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모인 모든 분들에게, 그리고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예배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충만케 하시고 만족케 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갈수록 그 옛날 어른들이 하셨던 한 말씀이 생각납니다. 세월에는 장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공감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는 생각하지 못한 그 날들을 제가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요, 제가 안경을 쓰리라고는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저는 안경을 한번 써봤으면 좋겠다, 안경 쓴 사람들이 그렇게 위대해 보이고 좋아 보이기까지 했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되니까 안경을 써야지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안경을 쓰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나이가 여기서 제가 나이 얘기할 그 순번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제 한갑이 어느덧 다가오다 보니까요, 안경 쓰는 것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눈에 안약을 시시때때로 넣어야지 하고, 또 인공 눈물을 시시때때로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눈이 뻑뻑한 게 아니라 눈에 가시가 들어가 가지고 눈알을 콕콕 찌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세월 속에 실은 내 몸도 내 건강도 나를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살다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래 내가 이것을 붙잡고 있으면 살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한때는요 주먹을 믿고 사시던 날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나름대로 그래 내가 이것 가지고 얼마든지 살 수 있지 하던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 속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나도 모르게 도망가 버리는 것 같은 날들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때로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것처럼 믿는 사람들이 그 등을 돌리거나 또는 떠나버리게 되는 날들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날들을 맞이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내가 정말 믿고 나를 맡길 수 있는, 내가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할 때 세상에는요 아주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까지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3절에 보면 전도서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8절에서는 이렇게 이어서 말씀합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우리에게 피곤함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세상이라는 것을 전도자는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원하지 않은 것들 속에서 때로는 우리에게 피곤함을 안겨주는 것들 속에서조차 우리는 때로 삶의 보람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도서 기자는 이어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선물조차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조차도 때로는 우리에게 피곤함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거나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그래서 전도자 기자는 그것들을 향하여서 헛되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노년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에게도 젊은 날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돌아보면 그 젊은 날이 지금 저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나고 나면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리고 말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무엇에게 맡기고 의지하며 살아야지 더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평생에 그래 내가 이것을 붙잡고 살면 능히 살 거야 라고 의지했다가 그 의지했던 것을, 붙잡았던 것을 놓치거나 잃어버리게 되면 낙심하게 되고 때로는 절망하게 되고 심지어는 살 소망마저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이 도대체 무엇을 의지해서 용기 백배하며 칠전팔기하며 이 험악한 세월을, 험악한 인생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한다면 우리를 능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처지 속에서도 우리를 붙잡아 줄 수 있고 우리를 세워줄 수 있고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주시는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사랑으로서 그 이스라엘을 옛적부터 지금까지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그 어린 사람이 수연이잖아요. 진짜 제가 보면 어떻게 살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면 어떻게 이렇게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살 수 있을까?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서지도 못하고 제대로 활동도 못하는데, 그런데 잘 삽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부모님의 사랑이죠. 인생에 비결이 있다고 한다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은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 이전에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생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사랑으로 너를 붙잡아 줬던 거야. 내가 사랑으로 너를 이끌어 줬던 거야. 내가 사랑으로 너를 지금까지 살게 했던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과연 이스라엘은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세상은요,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대개 내게 무엇이 유익하거나 내가 무엇을 얻어 누릴 수 있거나 라는 것이 있을 적에 그런 대상을 향하여서 사랑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세상에서 고백하는 사랑은요, 대개 경우가 10중 8구는요 이기적이기도 합니다. 이기적이어도 너무 이기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행여라도 자기가 누리던 것을 다 조금이라도 못 누리게 되는 때가 온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떠나버릴 수 있고 배신할 수 있고 등질 수 있는 것이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하여 언제 이 사랑을 고백하는 걸까요?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때는 언제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그때라는 이 단어를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라는 그 모든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못 사랑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요, 못 사랑할 사람이 참 많습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가장 가깝다고 하는 사람도 사랑하기가 힘들어서 사랑할 수가 없어가지고 방황할 때가, 허덕일 때가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있는 거죠. 그런 걸 보면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미약한지, 얼마나 연약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이라는 단어를 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을 빠짐없이 한 사람 한 사람, 세상이 다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조차도 능히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새롭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때 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은,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종족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그때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상황은 어떠했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칼과 광야라는 이 두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이때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형편이, 상황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칼이 나를 쫓아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일까요? 실은요, 목숨을 부지하기조차도 힘든 상황이죠. 그래서 겨우 목숨을 부지해가지고 살아가게 된 곳이 광야라고 한다면, 광야는요 사막과 비슷합니다. 그곳은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에 들어가면 그 광야에서 며칠을 견디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는 그 이스라엘의 상황이, 처지가, 형편이 어떠했는지는 너무나도 자명한 거죠. 그 역사적인 사실로 표현하자고 한다면,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의 멸망당해서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마음속에는 그가 존재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이미 망한 북이스라엘조차도 하나님의 품속에, 가슴속에 새겨져 있고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부모가 되면 알게 되잖아요. 자녀에게 싫은 소리를 할 때도 있고, 연약함 때문에 자녀들한테 실수할 때도 있고 잘못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의 가슴 속에 담겨진, 새겨진 그 자녀의 이름 석자는 세상이 무너져도 지워지지 않고 지울 수 없는 것이잖아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외면하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 부모는요, 그 자식의 이름을 그 가슴에서 도무지 지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그 부모의 마음에는, 가슴에는 자식이라는 그 이름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도 이스라엘이 그러하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 석자가 하나님의 가슴 속에,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지워지지 않고 영원하도록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아수르의 멸망에서 역사 속에서 그 이름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남유다요, 이제 바벨론이라는 제국의 식민지 국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잠시 후면, 얼마 있으면 그마저도 잃어버려 완전히 바벨론에 멸망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그곳에서 노예처럼 취급을 당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스라엘의 어떤 잘하고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그들을 이끌어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다시 세울 수 있을까요? 이미 망한 이 이스라엘을, 유다를 세우는 것이 가능할까요? 네, 하나님의 손에는 가능한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은 얼마든지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여 그들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이 되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4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깨닫고 누릴 적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는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처럼 그들의 형편과 상황과 처지에 상관없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고 끝나지 않고 변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는 변함없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 이 놀라우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제 성경에 기록하기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며 기억하며 그 사랑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고 길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질 수 있기를, 행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은요, 인간의 능력이나 수양이나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요, 정말 가슴 아픈 그 뉴스를 하나 들었거든요. 서울에서 꽤 큰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 합동 측에 속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유명한 교회라 저도 그곳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궁금해서, 호기심이, 어떻게 하면 저렇게 좋은 교회를, 큰 교회를 이룰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지금 같으면 안 갔을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요, 저도 세상 말로 출세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방문해 본 적이 있는 교회인데, 거기서 사람들을요 훈련시킨다는 미명하에, 제자 훈련한다는 미명하에 그런 이야기는 제가 처음 들어봤어요. 어떤 데서는요, 사람들을, 성도를 강하게 만든다고 그러고 이렇게 하면서 그 공동묘지에 끌고 가가지고 거기에 밤을 보내게 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도 한번, 나도 한번 밤에, 제가 좀 약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밤에 공동묘지 한번 가서 주여 한번 이렇게 불러볼까 싶은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정말 강해지는 거, 그렇게 훈련해가지고, 훈련해서 어느 정도 담력이 생길런지 모르지만 진짜 심령이 강해지는 것은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기에, 그래서 요한 사도는
사랑하는 성도를 향해서 말씀하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마음에는 힘이 생겨질 수 있고 담력이 생겨질 수 있고 모든 근심, 걱정, 두려움들이 떠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먼저 했던 교회, 그 교회에서는요, 사람을 강하게 만들고 더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든다는 미명하에 어떻게 이런 일까지 생각을 하고 저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인분을 먹이는 그 훈련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되어 세상 법정에서 재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을 시킨 사람들이 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훈련하고 수양하고 그리고 수련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님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고 보배로운 사람인지를 그 사랑의 빛에서 우리는 비로소 더 새로운 존재가 되어질 수 있고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고 용기 백배하고 7전8기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그들은 이스라엘이죠. 이 이스라엘이 왜 울며 돌아올까요? 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8절에 소개되는 몇 단어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잉태한 여인,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는 것은요, 스스로 홀로 서기가 힘들 만큼이나 약함과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의 인도함을 받을 때, 내 인도함을 받는다면 그들은 넘어지지 아니할 것이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될 것이라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시편 23편 말씀이 떠오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하나님께서 울며 돌아오는 이들을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는 다시 3절 말씀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요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기에 그를 인자함으로 이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르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요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그 앞에 얼마나 온유하시고 겸손하신지,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그 주님 앞에서라면 못 설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살기가 참 힘들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더 못 살겠다. 이런 별별 마음 생각이 다 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으로는, 우리의 형편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런 말이 나도 모르게 탄식처럼 나올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런 우리라 할지라도 멸망당한 이스라엘조차도 다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세움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그 사랑 안에서 다시 새로운 삶을, 그리고 복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한 주간 살아가실 적에 성경 말씀 속에서나 아니면 스스로 마음속에서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생각하시며,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달으며 누리면서 한 주간을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좋은 날로, 더 복된 날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못 사랑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를 다시 세우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능력의 원천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 앞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그 사랑의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엎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신앙은요,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잘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연약할 때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그 사랑을 받아 그 사랑으로 서는 것이 우리에게 신앙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 그 사랑 앞으로 나아가게 하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에 잠겨 세상도 나도 간 곳 없어지고 오직 그 사랑에 이끌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새 날을, 더 좋은 날, 복된 날을 열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앞에 우리라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 힘들어 지쳐 넘어지고 쓰러지고 낙심하며 좌절한 날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지 말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우리들을 하나님은 능히 그 사랑하심으로 새롭게 하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기쁨과 즐거움 속에 새날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미 멸망한 이스라엘조차도 그 사랑으로 그들을 다시 새롭게 하시며 그들을 복되게 하시며 그들로 하여금 새날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이제 우리도 그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 이름, 주의 이름 부르며 그 사랑 앞에서 그 사랑을 받으며 그 사랑에 잠겨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우리의 삶의 원천이 되게 하시고
우리 힘의 온천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터전이 되어 이 땅 속에서도 하나님이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새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누리며 살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깨달으며 그 사랑 앞에서 그 사랑을 받으며 그 사랑에 잠겨 사랑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입고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험악한 인생길이라 할지라도 용기 백배하며 7.8기하며 새날을 꿈꾸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 삶의 새날이 새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